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우리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지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권능을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했다는 거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입니다. 선민.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하고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좋아하셨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 때 이 왕과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남왕 북한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왕은 다윗을 통치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시키고 최고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너무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이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복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인간들에게 줄 수 있지만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고지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지론은 성경적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삽니다. 너무도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걸 모릅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우상을 숨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본인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도 아프셔서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본인의 하나님 마음의 상황을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너 저쪽에 보니까 창녀가 있지. 그 창녀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창녀랑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쪽에 있는 저 창녀랑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랑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본인의 마음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율법에서는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들은 창녀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가부와 이혼당한 여자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할 수 없지만 나는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창녀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창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고멜이었습니다. 고멜. 근데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창녀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호세아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 호세아 부인, 이 창녀, 이 고멜이 자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러 갑니다.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녀랑 결혼한 것도 싫은데 애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꾸 바람을 피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과 섬기는 것과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호세아 아내 고멜이 자꾸 바람을 피우러 가니까 호세아는 이 고멜이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고멜이 가는 길에 가시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그 가는 길에 막아 놓습니다. 즉 바람을 피우러 나가면 그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가시로 이 장애물을 만들어서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면 호세아 아내 고멜은 바람을 피우러 가지 않을 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호세아가 고멜 때문에 가는 길에 가시, 장애물을 놓은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이거는 고멜이 장애물을 가다가 그 가시에 찔리면 아프니까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 장애물, 이 사랑을 놓는 건, 이 장애물, 가시를 놓는 건 호세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아내 고멜은 이 가시, 이 장애물이 호세아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 가시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그 길에 가시를 놓았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장애물을, 가시를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놓으신 가시, 장애물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갑자기 가는 길이 막히고 가는 길이 중단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막아둔 어떤 장애물, 가시를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때 그 가시로 놓은 그 장애물, 그 사랑, 그것이 사랑으로 혹시 느낍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징계가 혹시 사랑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가시로 놓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이 그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출석했는데요. 그러자 그렇게 부인이 반문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징계, 가시를 느낍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여러분이 정말 큰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인,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정말 안 돼, 이런 마음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걸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죄를 딱 지려 그러면 벌써부터 느낌이 딱 와요. 야, 죄 지면 안 돼. 야, 거룩해야 돼.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꾸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느낌을 못 느낀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한번 고린도에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점검해봐라. 너의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보라.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진짜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여러분 죄를 막 짓고, 물론 인간이 죄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범죄를 막 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나는 예민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0%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저번 주에 무당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당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시대를 알아요. 이 시대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온난화 때문에 막 세계적으로 덥고 이런 세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세계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걸 모든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알아요. 지금 정말 엔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 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을 진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청년으로서,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시 호세아로 넘어가면서, 우리 앞에 가는 길에 가시로 놓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고범죄를 저지르면 너 그거 아닌데, 너 그거 아닌데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신념, 그냥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안의 고멜은 그 가시, 그 장애물이 사랑인 걸 못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시가 사랑인 걸 못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300년, 400년 전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옛날 일을 추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도 없고 입을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을 때, 바로 그때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잘 되는 것 그렇게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분명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 첫사랑을 잊어먹었어,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시몬은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었어요. 무슨 뜻이었냐면,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걸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 수련회 어땠습니까? 작년 수련회 때 막 주여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상 수련회 가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수련회 가면 막 주여 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것이 다 끊겨. 그래서 기도는 수련회 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하면 그 기도만큼 자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첫사랑, 그걸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생각을 하시는데, 회상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호세아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가시로 막아놓은 장애물을 넘어서 다른 남자에게 바람을 피우러 간 것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장애물을 넘어서, 가시를 넘어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러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지금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우고 있어.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근데 그냥 가면 주지 않아.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내를 데리고 와.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람난 그 여자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불하고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호세아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가늠한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신이 죽으셨습니다. 호세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창녀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짜 나를 위하여, 진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주신 분이세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 모든 것,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청년부터 죄를 지면 어른이 되면 죄를 안 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더 죄를 짓게 돼요. 교회를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분을 다 받아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개 망나니처럼 살고 주일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진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가늠한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놓아둔 가시로 만든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추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회상하십니다. 너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 정말 한번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딱 보았을 때 정말 너무도 기뻐서 모든 청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청년들은 다르구나. 우리 이런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